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 혹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는 소그룹 주제를 가지고 교제가 나눠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고 좀 나누고 질문에 대답을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좀 편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소명학교입니다. 8주간 세례교육을 했죠. 8주간 교육을 하고 무엇을 좀 이어서 연강을 좀 할까 고민을 하다가 눈에 딱 들어온 주제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와 함께 죽기 위해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과 소명이라는 주제가 함께 어우러져서 소명이라는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소명학교를 조금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세 번의 특별한 이름 부름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죠. 태어날 때 태명이라는 것도 있고 이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첫째 이름이 진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진서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짓기 전에, 이제는 기억도 잘, 사모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처음에는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그런데 안고 태어나서 그 이름을 딱 불렀을 때 이름이 안 감기는 거 있잖아요. 이 이름과 얘는 너무 안 어울린다. 그래서 바꾼 이름이 진서입니다. 제가 진짜 지읒자 들어가는 이름을 되게 좋아해서 진서와 진원이라고 지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첫 이름 부름을 듣죠. 누구나 부모님에게서 태명이든 자신의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름 부름은 이야기 보시면 죽음의 부름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 주어진 생을 다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배우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농담 아닌 진담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을까요? 왜 죽을까요? 숨 못 쉬어서 죽습니다. 계속 숨 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숨 쉬는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영어는 알파벳을 배우고 세상은 이렇게 하는 것을 배우고 심지어는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들도 이렇게 한다는 걸 익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숨 쉬는 것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숨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부름은 뭡니까? 죽음의 부름이죠. 그럼 이 죽음의 부름은 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분이 그 숨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숨 못 쉬어서 죽는다. 죄로 인해 죄의 값으로 죽지만 숨을 못 쉬어도 죽는다. 한 번도 숨 쉬는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숨 멈추는 건 배우지 않아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죽음의 순간, 승환아, 너의 이 땅의 삶이 끝이 났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숨이 멎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종말론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이 생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 생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나중에 오시겠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가르쳤던 바코드 666 종말론을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이단에 결국 빠지셨지만 곧 온다. 그때 자기가 전도사였는데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온다. 10년 안에 온다.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문제는 그날을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마지막 잠들기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을 수 없다. 아빠 엄마가 없어도 너희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분, 너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는 그건 잘 회의가 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태어날 때 한 번 우리의 이름을 듣는 태어남의 부르심을 들었고 두 번째는 죽음의 부르심입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저승사자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는 날 죽음의 부르심 앞에 그 누구도 아니에요, 못 가요, 안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거절할 수도 없는 그 죽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콜링이라고 말하는 소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고 살죠. 콜링을 다르게 말하면 소명이라고 말하고 다르게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목사 같습니까? 저는 목사를 해도 되는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 같냐고.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 저를 예를 들면, 목사를 예를 들면 성도들이 보기에 이분은 진짜 목사 해도 괜찮다 라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소명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불러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목사만 그럴까요? 사모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사모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죠? 사모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 목사의 옆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견뎌내야 하는,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사모도 콜링인 겁니다. 저희 집사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셨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상형, 말 적고 빼짝 마른 사람. 그리고 목사는 절대 안 돼. 뭐 이런 유해지 않습니까? 뚱뚱하고 말 많고 네. 뭐 그렇습니다. 부르심인 겁니다. 자신의 이상형과 상관없이 저 이상형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이상형은 피아노 치는 사람, 애교 많은 사람, 우리 사람 애교 빵점입니다. 피아노
칩니다. 그냥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피아노 만지 못할 거라고.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부르심이 합쳐져서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고 저희 집사람은 사모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사모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구나. 그럼 나는 이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아르바이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학생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는 또 다른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견디지 못하죠. 나랑 여기랑 안 맞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연단의 길이고 훈련의 길이고 연습의 시간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즐거이 기꺼이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소명이죠. 그리고 그것이 소명자의 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와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더불어 처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래의 빈칸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행복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켜 우리는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진짜 행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명령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어찌됐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인간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먼저는 바로 부르심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밝은 볼드체로 검기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만드신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시당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카톡 같은 경우에 잘 아시죠? 읽으면 일자가 사라지죠. 안 읽으면 일자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읽었는데 답 없는 것을 읽혔는데 씹혔다. 그 답이 안 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전화는요. 요즘은 콜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전화기를 비행기 모드로 해놓거든요. 근데 밥을 먹기 위해서 핸드폰을 켰는데 11시 36분에 부재중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목사한테 11시 36분에 전화하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혹시나 제가 저장되어 있는 번호에서 다시 한번 콜백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죠.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요즘 전화기는 누구로부터 심지어는 몇 번 010 몇몇몇몇몇으로부터 몇 시에 부재중 전화가 왔다 그러니 찍히잖아요. 그런데 씹히면요 기분 나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시당하는 거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존재를 무시하면 결국 그 관계에는 누군가를 부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어떻게 부릅니까? 야, 니, 너 안 부르죠? 어떻게 불러요? 은솔아, 은결아, 진원아, 진서야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시하지 않는 거죠.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독특공이란 말을 다르게 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독특함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쌍둥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성이 있는데요. 이란성이죠. 이란성이 있는데 참 다릅니다. 두 놈이 쌍둥이인데요. 정말 다르죠. 저희 집에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통일이 안 됩니다. 남북은 통일될지 몰라도 절대 누나와 동생은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한 놈은 짜장이면 한 놈은 짬뽕입니다. 한 놈은 후라이 되면 한 놈은 양념치킨입니다. 먹는 음식도 통일이 안 돼요. 심지어는 엄마가 뭐 해줄까 그러면 딸은 이거요. 그런데 아들은 누나와 메뉴가 달라요. 한 아빠이고 한 엄마에서 태어났는데 둘 다 달라요. 뭐예요? 독특함이죠. 그런데 대부분 저도 그럽니다. 부모들은 귀찮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냥 똑같은 거 먹어. 해주니까 그냥 한 번에 먹어라고 의견을 묵살합니다. 이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네가 이해해야 됩니다. 네가 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귀찮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에는 그 사람만의 독특함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은결이와 은솔이가 너무 다르죠. 크면 클수록 닮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다른 그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줄 땐 그 존재 자체의 독특함과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을 주십니다. 이름을 불렀다.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부르셨으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명이 무엇인지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충만이 먼저입니다. 충만이 무슨 뜻이죠? 가득함입니다.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가득 차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땅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저희가 울산에서 셋째를 낳았으면 아마 셋째였겠지만 그때 딱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시기를 놓친 후에 저희 입이 둘이지 않습니까? 둘도 굉장히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키워보니까 그래도 셋이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겠나. 또 성별이 같은 놈이 한 놈이라도 더 있었으면 뭐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간에 세트로 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나. 지금은 이렇게 막 챙기고 그러죠. 이제 조금 더 크면 완전 남입니다. 이 성이 다르니까 그 성이 아니고 그 성이죠. 성별이 다르니까 그냥 남보듯 합니다. 남보듯 지방에서 지만 놀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성별이 같은 놈이 한 놈 더 있으면 그래도 좀 자주 싸우겠지만 어울렸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둘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만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짐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한 것인 동시에 믿음의 백성들로 교회된 성도들이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예언하지 않으셨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시 어디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들려졌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주께서 천군 만마를 모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세상의 종말의 동시에 뭐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그 독특함을 인정하시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했던 당신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완성됨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already, not already. 아직 임하지 않았다. but not yet.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국이 땅의 충만함이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첫 인류의 명령,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땅을 정복하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은 죽이고 빼앗고 하는 정복의 개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복은 경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이 사람이 믿는 교회는 가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믿는 도대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복, 다 찔러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런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피조물들을 세 번째 보시면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건 그 당시에 아담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사명을 받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충만하게 만들도록 내가 가진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영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죠. 저의 가정이죠.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깨닫기 부분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리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인간은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지상에 남아있기보다는 스스로 파괴하는 길을 걷게 된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23조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자멸한다 그랬죠. 그리고 소멸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별것 아닌 한낱 소설가에 불과한 그의 소설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스스로 파괴하는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래 살다 그냥 죽지 뭐 이게 아닙니다. 자멸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자멸은 하나님 앞에 소멸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지옥의 불의 형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목사가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다. 내 아이가 잘 되고 내가 재산이 좀 늘고 내가 산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그런 것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진짜 복이며 그것을 아는 자가 진짜 행복자임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거짓 복음에 거짓 믿음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간의 삶은 목적을 지향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때 한국에 전 세계에 열풍을 불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 엄청난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조금 방향성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뭐 이렇게 적고 도전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목표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저의 목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기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교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바르게 세우자였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육을 강건하게 세워가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뭐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3년 안에 1억 만들기, 10년 안에 10억 만들기 이런 목표 말고 인생이 10억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몇 억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뭐 건강을 위해서 몇 킬로까지 뭐 좋죠.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슨 목표를 가지고 무슨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실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기에서 두 번째 우리의 죽음의 부름의 그 순간에 그 중간에 사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부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될 겁니다. 네 뭐 했는데? 네 뭐 하다 살다 왔는데?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것은 무엇 하다 왔느냐라고 했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변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자라서 아이가 엄마의 심부름으로 10,000원을 받았습니다. 10,000원 가지고 저기 가게 가서 두부 한 번만 사와 이랬는데 아들이 갔습니다. 물건을 사러. 그런데 가다 보니 마트에 너무 맛있는 거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서 엄마가 사오라고 했던 두부는 까먹고 자기가 사고 먹고 싶은 프링글스, 새콤달콤, 치토스, 그 다음에 뭐 달달한 뭐죠 이거 알같이 나오는 거, 멘토스, 이거 홀랑홀랑 사서 만원을 홀랑홀랑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방귀가 나는 걸로 막 과자 사들고 그랬는데 엄마가 묻는 겁니다. 두부는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뭐라고 잔소리 할까요? 이놈의 자식이 두부 사오러 시켰더만 두부는 홀라당 까먹고 지 먹고 싶은 거 다 싸먹고 두부는 안 사오나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70년, 80년, 90년, 100년이라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실컷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고 이런 건강을 주었고 이런 물질을 주었는데 네 뭐 하다 왔는데? 내가 너한테 분명히 시킨 게 있을 건데?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맡긴 게 있을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맡긴 거는 잘 모르겠고 사명은 잘 모르겠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고 내가 살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는데요 라고 대답할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사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첫 번째 부름을 하신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부름 그 사이에 우리에게 세 번째 부름인 사명을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소명이 없는 사람과 어떠한 삶을 살아보는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죠. 왜요? 그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 거죠.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끝은 먼 훗날 그렇게 살았기에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 생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라고 칭찬과 함께 면류관과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명이 중요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고 인생을 허비하죠. 그리고 소견에 오른 대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살겠죠. 그리고 그의 삶은 이생과 내생에 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삶의 목표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죠.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건강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시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공부가, 누군가에게 게임이, 누군가에게 무엇이, 또 다른 무언가시 여러분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게, 발견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의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소명은 그분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 일을 하게끔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콜링이죠. 소명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 물어보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각자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고 너희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물으시고 그 응답대로 그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소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하고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먼 훗날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뭐 하다 왔노?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니 뭐 하다 왔는데? 라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생과 내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그 귀한 은혜와 복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